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또 이렇게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주님과 독대한다는 것, 때로는 이 말씀이 저희를 격려하시기도 하고 또 징계하시기도 함을 믿습니다. 그것이 격려든 징계든 주님의 자식이기에, 주님의 자녀이기에 이 시간 따로 내어서 저희를 불러 모으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저희가 믿고 감사함으로 영광으로 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모두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제주도에서 지금 왔어요. 제주도에서 와서 마치 비행기를 타고 나면 시차 얘기를 해드렸는데 제가 시차력을 느낄 때는 아니잖아요, 제주도가. 그런데 이제 조금 그 시간이 많이 좀 쫓겼어요.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1시간 정도 있는데 그때 가장 부러웠던 사람이 뭐냐면 제 양옆에서 자고 있는 사람들. 이들은 너무 여유롭게 잠을 자는데 저는 여유롭게 잠을 잘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계속 봐야 돼서 좀 부담이 됐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무리 모자르고 그러더라도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얘기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교만에 관한 말씀을 나눌 텐데, 말씀이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라는 것이 첫 줄이잖아. 두 번째 말씀은 너무 명확해요. 첫 번째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걸 권면으로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다시 말하면 이 첫 번째 말씀을 듣고 교만은 이런 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렇게 살지 않기로 결정하는 자는 지혜가 있는 자, 성령이 있는 자일 것이고, 그러든가 말든가 나는 그냥 내 꼬라지대로 살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그 안에 성령님이 있으실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성령이 마치 없는 것처럼 사는 자로 하나님께서는 보실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교만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말씀에서 나누고 있고 또 우리가 늘 경계하는 거여서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또 한편 보면 다르게 보면 교만이 뭔지를 좀 헷갈리고 있는 것도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잠언서 사경이라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세상에서 하는 어떤 단어의 정의, definition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의 그 정의는 매우 다르다라는 걸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 케이스나 여러 예를 통해서 우리가 나눴던 것 같은데, 교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세상에서의 교만은 어떤 걸까요? 그냥 의시되는 거? 그죠? 의시되는 걸 보통 교만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의시되는 정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교만이라고 하는 걸까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는 이 말씀에서 여러분 누구와 다툰다는 걸로 한번 여러분이 묵상을 해보신지 모르겠어요. 다투려면 누구와 다퉈야 되잖아요. 예성이가 어딜 갔다 와서 자기의 이제 좀 있으면 피앙사가 될 우리 소미한테 나 오늘 다퉜어 라고 말을 한다면 물어보겠죠. 소미가 그럼 누구랑 다퉜어? 누구와? 그럼 이것도 말씀도 마찬가지로 교만에서는 다툼만 있느니라. 그럼 교만 때문에 누구와 다툰다라는 누구와에 대해서 우리는 일단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 근데 그 누구와라는 것이 만약에 여러분이 그냥 사람, 교만을 하면 지체와 다투고 형제와 다투고 교회에 있는 식구들과 다투고 목사님과 다투고 고객과 다투고 이런 식으로 사람에 관한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물론 그 말씀도 거기에 들어가겠죠. 하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짚어야 되는 건 좀 다른 쪽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인본주의적 해석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너무 경계를 하고 너무 싫어하는데, 근데 여러분들 다 인본주의라는 말을 싫어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서 인본주의다. 넌 당신 참 인본주의예요. 대신 말씀을 해석하는데 당신은 인본주의래요. 라고 말을 할 때 누구도 여기서 기분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보면 그는 성경을 볼 때 인본주의고 그리고 살아갈 때도 인본주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곱, 제가 이제 자주 얘기하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셨다 할 때 우리는 어디다가 포인트를 두냐면 야곱이 얼마나 아팠을까 에 포인트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제가 여러분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환도뼈에 야가서에 보면 그 환도뼈를 다른 말로 문빗장이라고 그랬고, 그 문빗장에 하나님의 눈물이 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야가서에 보면.
그러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라는 게 우리가 봐야 되는 시점이란 말입니다. 물론 그리고 나서 야곱은 더 어땠을까를 보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될 거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본주의라는 건 뭐냐면 어떤 말씀이나 상황을 봤을 때 하나님을 빼고 인간만 바라보는 게 인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다. 그럼 우리는 무슨 생각해요? 다윗이 평소에 돌팔매질을 열심히 연습했으니까 그 짱돌 던진 것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아 죽었다. 다윗이 잘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 하나님 찾을 수가 없죠. 다윗이 혼자 열심히 했고 푸시업 열심히 했고 갓바 이만큼 키웠고 그래서 싸움 잘했다는 건데 뭐 거기서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잘했는데 하나님이 조금 도와주셔서 이 정도로 본다면 인본주의죠. 인간이 중심이고 인간이 주인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석을 할 때 마찬가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 다니엘도 마찬가지, 요셉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는 계속해서 어떤 설교를 듣거나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요셉의 물줄을 긋는 말입니다. 다윗의 물줄, 다니엘의 물줄을 긋는 말입니다. 그 뒤에 계셨던 하나님, 도대체 요셉이라는 사람은 우리랑 같을 텐데 도대체 어떤 하나님을 목격했길래 그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을까? 그럼 우리가 닮아야 될 건 뭐냐면 요셉이 아니에요. 요셉이 본 하나님을 나도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물론 우리도 요셉처럼 우리가 목격한 하나님을 제대로 쫓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네, 그런 기도 해야죠. 그런데 먼저는 뭐냐면 요셉을 압도했던 하나님. 다니엘이 사자 굴에 들어갔을 때까지, 불 속에 들어갔을 때까지도 놓지 않았던 그에 있어서 복음이라는 그 기쁜 소식은 뭘까? 그에게서 하나님 도대체 뭐길래 사자굴에서 몸이 갈갈이 찢겨 죽을기 바로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을까? 그럼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은 솔직히 나한테는 그 정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얼굴을 다 보여주세요. 제가 아마 하나님 얼굴이 이만큼이면 제가 한 10분의 1만 보고 있나 봐요. 100분의 1만 보고 있나 봐요. 근데 다니엘도 인간인지라 하나님의 얼굴을 다 보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저보다는 10배나 저보다는 100배는 더 많이 봤기에 그 목숨을 당장 내놔야 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우리 쪽의 이야기여야 되고 우리가 밑줄을 그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자꾸만 사람에다가 이렇게 방점을 짓고 사람의 밑줄을 그어서 이와 같은 사람이 되자. 이와 같은 사람이 되니까 그러니까 오죽하면 바울이 사람들한테 얼마나 칭찬을 받았겠어요. 그죠? 바울의 삶을 보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나이 한 30살 정도부터 하나님을 만나서 그 뒤로 한 30년을 넘게 선교사 활동을 하는데 그의 선교사 활동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주목을 하고 존경을 하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 아마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중에 이들한테 꼭 해줄 말이 있다. 내가 이렇게 한 거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마어마해서야 라는 걸 꼭 말해주고 싶어 라는 것 때문에 디모데후서에서 한 말이 그거 아닐까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말을 한 것이 나는 너희들보다 당신들보다 훨씬 더 후진 인간인데 그런데 나마저도 이렇게 하면서 썼다는 것은 나마저도 이렇게 움직였다는 건 도대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대단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 걸까요? 그 말을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계속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 종들은 계속해서 그렇게 말을 하죠.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정말 돌을 들어서 쓰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저나 돌은 크게 차이점이 없고 차라리 돌이 나아요. 돌은 생각 안 하니까. 저는 그래서 굳이 나를 사랑하고 나를 부인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용하기엔 더 불편하죠.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까지 사용하셨다는 건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세요. 이렇게 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만에서 다툼만 일어날 뿐이니라. 그러면 일단은 교만 때문에 일어난 다툼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자는 말입니다. 혹시 교만이 하나님과의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끼리의 다툼은 2차적인 문제고 먼저는 하나님과의 다툼. 그죠?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 다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3번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번이 이거예요. 이사야서 잠깐 보실래요? 제가 오늘 좀 깨달음이 있었어요. 저는 그냥 무턱대고 중사경을 좀 오래 했는데 이게 오래 함으로써
내일 출근해야 되시는 분들, 하루 종일 일하신 분들, 이런 분들 되게 힘드시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오래 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그렇다고 아주 짧게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좀 더 이렇게 나눠서, 좀 쪼개서 하더라도 이렇게 조금은 일찍 끝내는 방향으로 하도록 할게요. 이 말에 되게 기뻐하는 분들은 여태까지 많이 이렇게 억눌린 게 있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 양영래 전사님 고개를 막 이러셨어요. 나중에 우리 따로 얘기해요. 이사야서 58장 3절을 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금식을 하면서 이들이 굉장히 폭력적이었고, 그리고 이들이 지네끼리 다퉜다, 이런 얘기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3절에 보면 그들은 금식을 하면서 어땠냐면 주께서 보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째 주께서 알아주니까, 왜 내가 이렇게까지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셔? 라고 하나님에 계속 불평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쪽에서 뭐냐면 얘네가 금식하면서 아주 굶고 나한테 제대로 덤비네, 이 말씀이에요. 그냥 덤비는 것도 아니고 굶어가며 이를 아득아득 갈면서 나한테 덤비니, 그게 4절 말씀이에요. 얘네들이 금식을 하면서 나와 논쟁하고 나와 다툰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금식은 뭐예요? 예수님한테 물어봤잖아요. 예수님한테 금식 안 하냐고 10일 걸었을 때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신랑이 이 땅에 있을 때, 그리고 혼인잔치에 있을 때 그들이 금식할 이유는 없죠. 그렇죠? 근데 왜냐면 기쁜데, 혼인잔치는 기쁘니까. 근데 금식을 하는 건 언제냐면 나중에 그 신랑이 떠날 때가 올 거야. 그렇다면 너희들은 슬프니까 기뻐. 금식을 해야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금식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물론 우리가 절실하게 하나님께 뭔가를 간구할 때도 금식을 하면 기도할 수 있어요. 전 거기에 동의를 해요.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말씀하신 금식은 뭐냐면, 내 삶에 하나님이 없을 때, 내 삶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혹시 하나님 저를 떠나셨나요? 제가 지금 1년 동안, 5개월 동안, 한 달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않았고 말씀을 듣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요. 불편한 마음이 없어요. 혹시 하나님 저를 떠나셨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저같이 이상한 것, 저 너무너무 이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를 다시 찾아와 주세요 라고 하는 게 금식의 가장 첫 번째 거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신랑이 너랑 있을 때, 예수의 영이 나랑 있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내 몸을 막 쥐어뜯으며 죄를 뿌리며 금식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에서 신랑이 떠나가면, 그러면 너는 금식으로 나가라는 얘기죠. 그죠? 그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하나님 먹을 자격 없어요. 내가 세상 밥은 많이 먹으면서 예수의 피를, 예수의 살을 마시지 않으면서 내가 멀쩡히 살았던 나 같은 인간 죽어야 마땅해요. 좀 먹을 자격 없어요. 하며 나가는 게 바로 금식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건 뭐냐면, 엄밀히 말하면 내가 뭔가를 사고 싶은데, 내가 뭔가를 갖고 싶은데 이거를 하나님한테 엄청 쫄라서 갖고 싶을 때, 애들이 뭐 게임기 같은 거 사달라고 그럴 때 안 사주니까 나 안 먹어, 뭐 사줄 때까지 밥 안 먹어, 이런 식으로 땡깡 부리려고 금식하는 거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먼저 생각하는 금식은 뭐냐면 우리가 밥 먹을 자격이 없다는 걸 인정했을 때, 그때 제가 밥 먹을 자격이 없네요 이러고 나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뭐랬냐면, 지금 이사야서에서는 이들이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에게 이것 달라 저것 달라고 이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금식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한테 안 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3절에 보면 우리가 금식하되 어째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째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니까. 그죠?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건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 우리는 밥 먹을 자격이 없으니까 차라리 주님 제가 저를 지옥 한가운데 넣어도 저는 할 말 없습니다를 인정하는 게 금식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안 보신다, 주님이 뭐 우리를 버리신다, 이래도 마땅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금식이에요. 먹고 죽고, 우리 먹을 자격이 없으니까 그냥 안 먹고 죽겠다고요. 그죠? 그런데 이들은 금식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에게 얻어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다투는 거고, 하나님과 논쟁하는 거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가슴을 치는 행동이었다는 말씀이 지금 3점 4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조차도 하나님을 뺀 상태에서 자꾸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건 제가 그냥 주제 너무 좋은인데,
성경의 말씀을 볼 때 늘상 하나님을 보려고 애쓰세요. 그래야 그 성경에서 있었던 그 수많은 하나님이 좀 보증하는 그 인물들이 그 인물들이 만족해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삶에서 전부 다 하나님만 높였는데 나중에 가서 사람들은 그 사람을 높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다윗을 높이려고 정신이 없고요. 그죠? 아브라함을 높이고 모세를 높이려고 정신이 없어요. 모세를 움직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진 않아요. 모세가 이러한 사람인데 이런 걸 내려놓고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다윗이 이래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했고 이거 이렇게 간단 말입니다. 물론 그 부분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안 되겠죠. 하지만 그렇게 움직이신 하나님을 먼저 본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성경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 아니라, 그러니까 교만을 통해서 일어나는 다툼은 하나님과 다툼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교만은 늘상 하나님과의 다툼을 불러일으킨다라는 게 첫 번째 일단 의미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늘상 우리들과의 관계도 깨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괜찮아지면 그러면 우리들의 관계도 평안해요. 그래서 저희가 왜 토요 예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가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그 나머지가 회복이 되어져요. 근데 우리는 보통 예배의 회복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엔 별로 관심이 없고, 인간끼리 어떻게든 그냥 서로 미안해 여러 번 하고 그냥 우리끼리 끝내려고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과의 은혜의 문제가,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내가 까먹었으니 이 관계가 부러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하나님 쪽의 문제는 없어요. 우리 쪽의 문제예요. 하나님 쪽의 문제 같고 우리 쪽의 문제 같은 건 뭐냐면, 하나님은 온전히 은혜를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온전히 주신 은혜를 까먹거나 잊거나 이거에 만족하지 않으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평안하지 않은 것이고, 이렇게 되면 사람들과에서도 정죄와 정죄만이 난무하게 된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특히 내가 무너졌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 사람만 무너졌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 사람이 무너져서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맞아요. 저는 안 무너졌고 저 사람이 무너지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무너져서 내가 저를 미워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절대 일어나지 않는 게 미움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일단 회복이 되어지면, 그러면 옆으로의 관계는, 사람끼리의, 성도끼리의 관계, 형제자매끼리의 관계는 자연히 해결이 된단 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교만은 하나님과 다툼을 일으킨대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다툼을 일으키는 교만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안다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 삶에서 교만해서 나의 형제나 자매들한테 마음의 상처를 주거나, 내지는 그래서 불러일으키는 여러 다툼이나 갈등들, 이것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부리는 교만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다툼을 한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다툰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굉장히 불편하고 불쾌하게 보시는 우리 쪽의 교만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을 나눌 텐데, 사실 이 말씀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의 정의나 어떤 정의 있잖아요. 교만이라는 정의에 대한 이야기는 큰 의미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교만의 정의를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저는 오늘서부터 한 몇 주 정도, 2주가 될지 3주 될지 모르는데 몇 주 정도에 걸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교만,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에 관한 실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마 그것이 우리가 이게 교만이 뭔지를 좀 피부로 느끼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정의를 한다기보다는 그건 실예.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오다풀이를 하겠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하나님한테 까였던, 하나님과 다툼을 하려고 했고 하나님한테 미움을 샀던 그 자들에 관한 이야기를 나눔으로써 우리도 최소한 이쪽으로는 가지 말자. 이런 답을 쓰면 무조건 틀리는구나 라는 그 오다풀이로 여러분이 이 시간을 나누면 아마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에 관해서 든 예가 굉장히 많으세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모리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아모스서를 잠깐 볼게요. 아모스서 2장입니다. 아모스 2장에 보면 이스라엘에 내리신 벌이라는 소 제목에서
9절에 보면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항목 높이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그들이 되게 강한데 내가 더 강하니까 이겼다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신 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들이 굉장히 큰 것처럼 어깨 딱 펴고 상수리 나무처럼 백항목처럼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도 제가 비행기를 탔지만 비행기에서 보면은 상수리 나무가 보이나요? 백항목이 보이나요? 하다못해 이만한 빌딩, 굉장히 높은 빌딩도 다 성냥갑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면 저 높은 하늘에서 보신다면 백항목이 난 키가 커, 상수리가 나는 되게 튼튼해 라고 어깨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우스울까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뭐냐면 아모리가 얼마나 교만했냐면 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싶은 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교만하다고 말했던 사람, 이건 뭐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만 일단 오늘 제가 넘버링하는 거에 따르면 아모리의 교만에 관한 말씀을 일단 아모스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 아모리가 왜 교만한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하다라고만 하셨지 그럼 왜 교만하다는 걸 우리 아직은 몰라요. 두 번째는 오바댜를 잠깐 보시겠습니까? 오바댜라고 아마 성경에 이런 게 오바댜라는 게 있어? 라고 하시는 분이 우리 쪽에는 우리까지는 없죠. 근데 어쨌든 많이 우리가 찾는 성경은 아니고 거기다가 장이 딱 한 장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욱더 지나가다 보면 그냥 훅 하니 아모스서 많이 읽었고 그 뒤가 요나서여서 그냥 쑥 지나갈 수 있었는데 그 사이에는 오바댜가 있습니다. 그건 에돔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데요. 1절에 보면 오바댜의 묵치라 그리고 1절의 두 번째 줄에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3절에 그 에돔에 너희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에돔이 교만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에돔은 왜 교만했을까요? 아모리가 먼저 교만했어요. 그리고 에돔이 교만을 했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서를 잠깐 보시겠습니까? 13장을 볼게요.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내가 유다의 교만과 예루살렘의 큰 교만을 이같이 썩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그리고 예루살렘, 그죠? 유다와 예루살렘. 우리가 보통 그냥 그걸 유다라고 이렇게 하나로 묶어도 상관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유다 또는 예루살렘이라는 거를 뭐 거의 같은 의미로 많이 쓰셨어요. 그러니까는 마치 북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또는 에프라임이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밑에는 유다 또는 예루살렘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유다의 교만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어쨌든 유다 또는 예루살렘의 교만에 대해서 매우 불편하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예레미야서 50장을 보시면 31절입니다. 예레미야 50장 31절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멸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32절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그랬죠. 그런데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게 누구냐면 21절 위를 잠깐 보세요. 50장 21절 위를 보면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럼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바벨론 너희는 좀 교만해. 그래서 내가 너를 완전히 쓸어버릴 텐데 내가 한번 너를 쓸어버리면 그 다음에 너희는 다시 쓰지 못할 거야. 그래서 바벨론의 그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라져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교만하다고 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호세아서인데요. 호세아서 5장입니다. 호세아서 5장에 보면 5절이에요. 이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했는데 이때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전체를 뜻하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뜻해요. 아까 우리가 유다와 예루살렘이 남유다를 뜻한다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성경에서 보통 에프라이마라고 부르셨잖아요. 그거 북이스라엘. 왜 에프라임이라고 부르시는지는 알죠. 우리가 왜 남유다 당연히 유다 족속이잖아요. 그죠? 유다 족속에서 나왔으니까 나 유다라고 부르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북이스라엘은 에프라임이라고 부르실까? 근데 처음에 북이스라엘 만든 사람이 여로보암이었잖아요. 여로보암이 초대왕이잖아요. 그 초대왕 여로보암의 부족이 에브라임이에요.
근데 물론 그 뒤로는 부족이 계속 바뀌었어요. 거기에 정권이 워낙 많이 바뀌었거든요. 정권이 많이 바뀜으로써 에브라임이라는 족속이 계속 가지는 않았어요. 남유다 같은 경우는 계속 유다 족속이 처음부터 끝까지 유다루가 끝났는데,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이었다가 다른 족속 됐다가 다른 족속 됐다가 막 이렇게 막 여러 번의 족속들이 바뀌면서 정권을 잡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북이스라엘 퉁쳐서 에브라임이라고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전부 다 망가진 예배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완전히 흐트러버리고 망가뜨렸던 그 예배를 계승 발전시킨 데가 그쪽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족은 다를지 모르지만 여로보암이 하나님에 대적해서 예배를 흩은 죄, 그 죄를 계속 쫓아갔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에서 가장 포인트는 예배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바른 예배를 드리느냐,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근데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는 전형의 모델을 처음부터 끝까지 19명의 왕이 그냥 쫓아갔던 데가 북이스라엘이어서 하나님은 그냥 에브라임아라고 부르세요. 어쨌든 여기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어요. 북이스라엘 에브라임이요. 5절 이스라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그죠. 이스라엘과 에브라임 아까 유다와 예루살렘과 같은 식의 표현이죠.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왜 그러냐면 사실은 유다는 에브라임이 북이스라엘 아닌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망가진 예배가 유다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거 있죠. 바른 예배가 전파되는 속도는 엄청 느려요. 그런데 오염된 예배가 교회 안에 들어오는 속도는 엄청나게 빨라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아이들이 콩밥을 한번 먹이기까지는 몸에 좋은 파 같은 거 이런 걸 한번 먹이기까지는 엄마 아빠가 거의 막 손이 발되게 빌거나 무릎 꿇고 빌어야 먹어주는데 얘네가 초콜릿을 먹고 몸에 안 좋다고 소문난 음식을 먹는 데는 그리도 빠르죠. 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의 예배를 지키셨지만 이 예배가 망가지는 속도, 에프라임 북이스라엘에서 들어온 거짓된 예배 때문에 예배가 망가진 속도는 거의 마하였단 말입니다. 그 음속의 속도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유다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때문에 예배가 망가졌다는 말씀을 하세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교만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군데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5개, 아모리의 교만, 에돔의 교만, 유다와 예루살렘의 교만, 바벨론의 교만, 그리고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의 교만, 이 5개에 관해서 볼 텐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5개를 오늘 다 나누면 여러분들은 내일 우리가 새벽 예배를 갈 때까지 해야 돼, 이거를. 일단 그렇게 안 할 거고 이 중에 제가 2개만 하더라도 오늘 최소한 11시 넘어야 돼요. 근데 제가 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안 하겠다고 이제부터는. 그래서 오늘은 아모리의 교만에 관해서만 말씀을 나눌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뭐 가능하면 2개가 가능하면 2개를 하겠지만 뭐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들이 있을 거라 믿고요. 그냥 천천히 한번 다져가면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5번에 걸쳐서 교만회를 나누거나 아니면 3-4번에 걸쳐서 교만회 나누거나 이거 너무나 중요한 주제니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모리의 교만에 가서 나눠볼게요. 이 아모리의 교만에 속하는 게 무엇이냐면 제 생각에는 출애굽기 9장의 이야기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나 특히 출애굽기는 신명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을 통해서 특정하게 지금 누구의 교만, 이스라엘의 교만, 에돔의 교만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지만 내가 이런 거 정말 짜증나, 이런 교만 짜증나 라고 하신 게 있거든요. 그게 출애굽기 9장인데요. 17절에 보면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서 교만하여 그들을 내보내지 아니하느냐. 지금 바로한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두드려 맞아도 끝까지 히브리 백성들을 내보내서 그들이 광야에서 예배드리지 않게 하려고 하는 바로를 보면 하나님은 네가 참 교만하다 라고 하셨는데 이거에 해당되는 이 말씀에 해당되는 구체적인 오답이 바로 아모리의 교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지금 아모리 교만을 할 때 출애굽기 9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그렇다면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아모리의 이 교만에 관해서 이해하실 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아모리의 교만에 관한 이야기는
사실 성경에서 아모리가 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애굽에서 나왔던 히브리인들한테 도와주기는커녕 그들을 뭐 치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나쁜 짓 하고 그래서 아모리 그러면 일단 상태가 안 좋은 백성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셨던 사건은 언제였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 9장 17절에 있는 그들이 예배로 나가는 자를 방해하는, 예배로 나가는 자를 내보내지 않는 바로, 그 바로와 같은 교만을 보여줬다고 한다면 그 구체적인 예는 어디 있을까를 본다면 여호수아서 9장과 10장이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9장에 있는 내용이 사실은 그렇게 많은 절을 두고 쓸만한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 여호수아서 9장의 내용이. 그런데 또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거를 할애하셨어요. 하실 얘기가 많기도 하고, 특히나 내가 이렇게까지 별 얘기 아닌 거를 가지고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면 너네가 좀 주목해 보지 않을래? 제가 왜 나봇의 포도원에 관한 설교를 할 때 그런 말 드렸잖아요. 했던 것처럼. 일단 여호수아서 9장을 보겠습니다.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를 속이다 라고 돼 있죠. 그죠? 이 소제목이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소제목 자체가. 왜냐면 사실은 사실이니까. 그런데 조금 더 영적으로 바라본다면 이 소제목은 조금 바뀌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아마 말씀을 듣고 나면 여러분도 동의하시게 될 것 같은데, 1절 볼게요.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그랬죠. 그럼 이 일 이후에 이 많은 사람들의 이 왕들이 들은 이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들은 지금 뭔가를 들었어요. 그렇죠? 그게 지금 9장의 첫째 줄이잖아요. 무슨 얘기를 들었을 거냐면 8장에 보면 바로 앞장에 소제목만 볼게요. 아이성이 점령당하는 일이 벌어지죠. 그죠? 근데 이 아이성이 점령당하기 전에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으로 히브리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에 들어와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당시 가나안에서 가장 큰 성벽이라고 했던 요새라고 말했던 여리고와 아이성이 무너졌단 말입니다. 이 엄청난 일을 사람들이 듣고 나서 그 얘기예요. 그죠? 여리고성은 뭘까요? 여기서 지금 이 사람들이 듣고 얼마나 놀랐냐면, 여리고성은 도저히 누구도 함락시킬 수 없다라고 소문난 성인데 그 성을 지금 무너뜨렸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 이 이야기는 신명기에 예정이 돼 있었어요. 신명기 13장을 보시면, 신명기 13장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아주 바로 들어가기 바로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태까지 여정에 대한 이야기, 또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일어날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신명기죠. 그 신명기 13장에를 보면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이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이 말씀이 뭐냐면 여리고성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여리고성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거기 있는 거 탈취된 거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그 성을 다시는 세우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는 얘기가 이게 참 중요한데요. 잘 들으세요. 지금 여리고성, 그러니까 들어가서 어떤 성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탈취물들이 있을 거야. 전리품들이 있겠지. 그거 니네 쓰지마, 다 불태워버려. 그리고 이 성을 다시 세우지 마 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렇게 한 다음에 그거를 세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안 그러겠다고요. 근데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막상 여리고에 들어갔죠. 여리고에 들어가서 6장 끝에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6절에. 여호수아서 6장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 이 여리고성, 지금 여리고성 이미 무너졌잖아요. 그죠? 여리고성을 건축한 자는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러셨잖아요. 여리고성 들어가 다시 세우지 마. 그리고 그걸 다시 한번 컨펌하세요. 그죠? 그런데
요 일이 언제 벌어졌냐면 열왕기상을 잠깐 보시면 열왕기상 예를 보면은요. 열왕기상 16장에 보면은요. 34절에 그 시대는 아합의 시대예요. 완전히 그냥 영적으로 완전히 바보 됐던 시대에,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여리고 건축하지 말라고. 건축하면 그들의 막내 아들 죽고 맏아들 죽고 다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건축하였는데 그가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이뤘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이 죽었다. 그죠? 그러니까 여리고 성을 니네가 다시 세우면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세우지 마. 라고 하셨는데 세웠어요. 그래서 그대로 일어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리고 성 무너뜨리고 나서도 시간이 한참 지난 아합 시대에 가서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서는 문제가 생겨요. 뭐냐면, 하나님 분명히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나 다시 세우지 마. 라고 하시지 않고 내가 다시 세우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공언이 틀린 거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다시 세우지 않을 거야 라고 했는데 인간들이 세웠으니까 하나님은 손 놓고 그냥 어쩔 수 없이 아이고 내가 세우기 싫었는데 니들이 세우니 어쩔 수 없네 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마음먹은 일을 다 이루셔야 되고 말씀하신 걸 다 이루셔야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앞에 있는 신명기 13장에 있는 말씀을 그냥 겉으로 스쳐 보면 얘 말씀이 여리고를 세우지 말라는 거고 근데 세우면은 까인다고 그랬는데 진짜 세워서 까였구나 하고 재밌는 정보를 얻고 지식적인 걸 얻는 걸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실질적으로 하나님 하시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그 포인트를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피지컬하게 그냥 단순히 무너진 여리고성에 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안 돼요. 맞죠? 제 말이 이해가 되나요? 이게 피지컬한 얘기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다시 안 세우실 거야 라고 했는데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실패한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실패할 리가 없잖아요. 그럼 이 얘기는 누굴까요? 이 얘기가 우리의 얘기라면 이 얘기는 달라지죠. 하나님은 태초 전서부터 우리를 무너뜨리기로 결정하셨어요. 우리를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시기로 하셨어요. 맞죠? 그리고 우리가 세우는 걸 하나님 용납하지 않기로 하셨어요. 맞죠? 우리가 세우면 안 돼. 우리가 잘하면 그건 좀비죠.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이 죽으시고 새로운 자로 성령이 임한 새로운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거예요. 그죠? 그들의 삶은 극명히 달라질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니고데모라는 사람 아시잖아요. 니고데모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뭐였어요? 사내들인 공회에서 소위 말하는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신분을 감추고 있었다고 복음서에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신분을 감추고 있었다. 니고데모와 부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신분을 감추고 있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 주님이 죽으신 다음에 몰약과 향유를 다 갖고 와서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직접 빌라도를 찾아가서 시체를 달라고 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하고 아리마대 요셉이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었을 때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했다고 하지만 그냥 쭉 감추고 살다가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이들은 자기가 가진 걸 다 내려놓고 내가 옛날에 그렇게 우상시 여겼던 이러한 스펙을 가졌고 이 정도 능력이 있었고 이렇게 존경을 받고 했던 나라는 것을 다 부인하고 예수의 시체를 가지고 나오는 순간에 돌마다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갔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전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달라진 극명하게 보여주는 차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다시 샀을 때 모습은 이것인 거고 그러지 않았을 때 모습은 이랬겠죠. 맞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무너뜨리시고 나서 그리고 다시는 얘를 세우지 않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럼 이상하다. 이게 만약에 우리들 그리스도인에 관한 이야기로 한다면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냐면 우리는 분명히 무너졌는데 매일매일 우리 다시 또 좀비처럼 살아나잖아요. 그죠? 그건 뭐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안 하시겠다는 건 뭐냐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다시 살아난 우리를 보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어서 구원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랬냐면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짓는 죄,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다시 살아나는 나, 십자가에 박았다고 하지만 오늘 또 다시 좀비처럼 살아난 나, 이 모습이 하나님에게 우리는 굉장히 죄송하고 하지만 궁극적인 복음이라는 큰 간치에 원리적으로 본다면 우리는 다시 아주 죽은 걸로 하나님이 보신단 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부를 보고 계신단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다시 살아난 우리를 하나님이 새롭게 바라보신다면 우리는 어저께는 구원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오늘은 구원을 못 받은 자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미움받아 죄 짓고 그냥 버려지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아름다운 신부로 보시는 건 변함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또 살아났을지라도 우리가 죽은 자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줘서 살린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각에는 변함이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속없이 좋으신 하나님에게 잘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뭔 짓을 해도 하나님은 어차피 그러니까 우리 막 살래라고 하는 게 소위 구원파 쪽으로 가는 것이고 박옥수의 구원파는 게 바로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박옥수의 구원파는 이 구원파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교리 베이스에 관한 이야기는 틀리지 않아요. 다만 베이스를 풀어가는 과정 그리고 적용하는 시점이 그들은 매우 비성경적이죠. 우리의 구원이 시도되지 않아요. 그건 아멘 중에 아멘이죠. 왜냐하면 그 구원이 시도된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이 불완전한 게 되기 때문에 구원은 시도되지 않아요. 하지만 구원이 시도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막 살아야 된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구원이 시도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 그렇게 너무 속 좋으신 하나님에게 하나로 더 잘해드려야 한다는 게 바로 우리 안에 들어가시 사시는 성령님의 역사하고 성령님의 열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동의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지금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무너뜨렸다면 결국은 뭐냐면 가장 힘든 세계에서 가장 힘든 성, 나라는 녀석을 하나님이 무너뜨리겠다고 창조 전부터 하시고 하나님은 그 녀석을 끝까지 세우지 않겠다. 다시 그가 좀비처럼 살아나지 않겠다. 아니할 것이라.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스스로의 약속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시도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거를 우리한테 내가 너를 죽일 테니까 너는 다시는 살아나지 말아라 라고 하셨다면 그럼 우리는 구원이 시도되죠. 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했으니까 그렇잖아요. 다시 살아나지 마. 근데 우리 또 살아났잖아요. 지금 여리고성 지어서 9시대 때 자기 맏아들도 죽고 막내들도 죽은 그 자와 같이 우리는 맨날 우리 자신을 또 살리잖아요. 그죠? 그 못된 자가 또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13장의 말씀에서 너희가 여리고성을 다시 세우지 마 라고 하셨으면 우리는 끝났어요. 우리는 이제 아웃이에요, 다. 우리는 그냥 다 아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니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아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또 그분의 은혜로 덮어주신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스스로 하나님에게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잘해야 된다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왜 얘도 많이 들었지만 우리 부모님한테 잘못하면 엄마한테 아빠한테 잘못하면 참 잘못했는데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진 경우. 그죠? 우리 이제 막내라고 케냐에 케빈이라는 친구, 케냐 다녀온 친구 사람들은 다 아실 텐데 막내가 한 번은 그랬어요. 제가 이제 걔가 엘도토에 온 지가 10년이 됐더라고요, 벌써. 걔가 10년 전에 덤핑 사이트에서 이렇게 조그마한 그 넝마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가마니 같은 거에다가 뭐 쓰레기 주워 담아서 요만한 꼬마애가 이렇게 하고 있던 애를 만나서 엘토토 데리고 와서 지금 다 커서 지금 엔지니어가 됐잖아요. 정비사가 됐잖아요. 그리고 엘토토 그렇게 헌신하는 건데 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뭐 하여간 걔가 기억하는 뭔가 있나 봐요. 그러더라고요. 하는 제가 기분이 굉장히 엘토토 시간에 좀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한 이틀 동안 대화를 안 했어요. 엘토토에 있는데 식구들하고 대화를 안 하니까 이제 분위기가 싸하죠. 근데 케빈이 왔는데 막 울면서 온 거예요. 막 울면서 왔어요. 그래서 등치가 이만한 놈이 오는데 그 새까만 놈이 등치도 이만하고 오는데 이게 뭔 일이야? 그랬는데 걔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이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파파가 속이 상한 거래요. 파파가 속이 상한 게 제일 싫대요. 근데 걔는 그 진짜 진심이에요. 제가 걔를 알아요. 근데 왜 그러냐고 했더니 얘는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그렇게 잘못했었는데 파파는 그걸 다 받아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거에 따랐으면 10년 동안 자기가 쫓겨나도, 될 때도 쫓겨나도 10번, 100번은 쫓겨났어야 되는데 지금도 자기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학교를 다 졸업하고 정비사 일을 다 배우고 할 수 있었던 거는 뭐냐면 파파가 다 용서해줬으니까 이게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자기는 파파 속이 상하기 싫다는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속이 상해도 걔를 용서했는데 얘는 제 속이 상한 걸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나 같은 데를, 부모님한테 같은 데를 계속해서 찔러가면 생채기가 너무너무 깊어서 더 이상 그 생채기를 건들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가 부모님 생각하면 다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너무나 같은 잘못을 계속해서 부모님이 아니고 그냥 트라우마가 걸려서 그것만 건드리면 훅 하고 엄마가 놀래고 아빠가 놀리는 그거. 그걸 보면서 내가 저거는 안 건드려야겠다 진짜. 그게 우리의 마음이어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셨어요. 태초 전부터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스스로한테. 내가 서민원을 무너뜨릴 거야. 내가 김종민을 무너뜨릴 거야. 그리고 내가 다시 그걸 세우지 아니하리라. 그가 본인이 세우는 걸 내가 용납하지 않을 거야. 내가 세울 거야. 나의 영으로 세울 거야. 나의 영이 아닌 자기의 꼬라지로, 자기의 무엇으로, 예자로 세우는 걸 내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내버려두지 않을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세워지는데도 불구하고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붙어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셔서 계속 우리를 그 시각으로 바라보 주셔서 그렇단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신명기 1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조금 더 영적으로 보시면 이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말씀인지, 세우지 말라가 아니라 세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걸 세우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스스로에 대한 약속이라는 게 얼마나 멋진 것이 오늘 보게 될 겁니다. 어쨌든 우리는 다시 아모리로 돌아갈게요. 그럼 아모리가 지금 아모리 족속을 비롯해서 거기는 사람들이 너무 놀라서 들은 게 뭐냐면 6장 그리고 8장의 이야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아이성이 무너진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거기에 모이는 그 가나안에 있는 부족들이 기겁을 한 거예요. 세상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 반응은 두 가지죠. 한번 저렇게까지, 어차피 저 친구들이 우리한테 올 거 아니에요. 여리고를 거쳐서 아이를 거쳐서 자기에게 들어올 거니까 그들이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죠. 맞서 싸우잖아? 아니면 그들 앞에 항복하고 엎드리자. 둘 중에 하나잖아요. 옛날에 왜 청나라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거기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주전파라는 게 있고 주화파라는 게 말이 어려워지고 있나요? 갑자기 눈동자들이 흔들리시는데 그런 게 있었어요. 청나라가 들어왔을 때 김상원이라는 사람은 주전파였죠. 그걸 싸우자. 우리가 오랑캐 저 무식한 청나라 놈들한테 어떻게 우리가 무릎을 꿇냐. 죽더라도 싸우자. 이렇게 말하는 김상원 같은 사람이고, 최명일 같은 사람은 살고 봐야 되지 않냐. 우리가 미쳤냐. 지금 대의명분 이런 게 뭐가 중요하냐 하면서 엎드리자. 잘못했다고 빌자. 그냥 항복하자. 라고 했던 사람이 주화파 최명일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마찬가지죠. 지금 어마어마한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냥 바보들이에요. 저같이 바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해요. 여리고성 뭐 했어요? 그냥 뱅글뱅글 돌아왔고 의학하고 소리 질렀더니 무너진 거잖아요. 그걸 어느 자유주의 신학을 하신 어느 신학자가 굉장히 유명한 책을 쓰신 분이에요. 베스트셀러 책을 쓰신 분이에요. 무슨 세계사에 있는 제국에 관한 책을 써서 사람들이 그 책을 엄청나게 많이 읽죠. 바벨론이나 기타 제국 같은 거를 보시는 분들 그 책을 많이 읽는데 저는 그 책을 개인적으로 절대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계사의 역사 같은 팩트를 얻으시려면 봐도 되는데, 근데 굳이 팩트를 얻으려면 구글을 가세요. 굳이 그 책을 가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거기에서 가장 결정적으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에 관한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여리고에 관한 이야기예요. 여리고가 무너진 게 뭐였냐면 사람들이 6일 동안 대화를 안 했잖아요. 말을 안 하다가 7일째 갑자기 의학하고 소리를 질렀으면 그 많은 사람이 동시에 6일 동안 말을 안 하고 7일 때 소리를 질렀으면 얼마나 소리가 그 음파가 대단했겠느냐. 그 음파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인본주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전부 다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의 무엇에 의해서 그 일은 일어났다고 계속 보는 게 인본주의. 그런 사람들을 저는 신학자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책 같은 걸 쓰는 걸 그냥 중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 하는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여리고 같은 거 아이성 뭐 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했던 사람들이나 들어와가지고 소리 그냥 6바퀴 돌다가 그 다음에 6일 동안 돌다가 7일째 으악하고 소리 들으니 무너졌다? 이 소리를 들은 거잖아요. 근데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신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우리가 왜 어마어마하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셔서 그래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를 할 때 그들이 발을 디뎠잖아요. 딱 2명, 마가까지 3명의 발을 디뎠는데 그 대륙은 벌벌 떨었을 거예요. 왜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 대륙을 지으신 분이거든요. 여러분이 있는 직장에서 우리는 느끼지 못해. 나는 그냥 말단 직원이고 기껏해야 대리고 기껏해야 과장이고 기껏해야 무엇이지만 내가 아무리 회사를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뭐 전체 이 나라에 있는 수많은 재벌들, 수많은 뭐 사업가들에 비하면 나는 별거 아닐 수 있겠지만 하지만 우리가 별게 아닌 게 아닌 것은 우리는 별게 아닌 게 맞는데 우리는 굉장히 대단한 유일하신 신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믿는 자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이 신 앞에 이 신을 믿는 사람들 앞에 이제 이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은 고민을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이 중에 기브온의 사람들이 드디어 최명길과 같이 화친을 생각을 하죠. 3절을 볼까요? 여호수아서 9장 3절입니다. 기브온 주민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성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며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보도 부대를 나르게 싣고 그 발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내용 다 아실 겁니다. 완전히 거지형 행세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왔는데 왜냐면 다 떨어졌으니까 누가 봐도 이 사람들은 완전히 되게 멀리서 온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리 이렇게 멀리서 왔다. 뭐 하려고? 화친하려고. 당신들이 어마어마하게 세다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하고 싸울 의사가 1도 없어요. 그냥 우리 항복할게요. 당신들의 종이 돼버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죠. 8절 보세요. 그들이 여호와께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미 종이라고 이미 국가에서 다 동의했어요. 장로들도 동의하고 전 국민이 동의했으니까 우리를 당신들의 종으로 받아주세요. 우리하고 싸우지 마세요. 우리 안 싸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항복이에요. 하고 기본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래? 하고 이들을 받아줬다는 거예요. 화친을 했어요. 근데 화친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들이 멀리서 온 사람들이나 바로 옆에 동네에 살고 있다는 걸 안 거죠. 그죠? 그래서 16절에 보니 그들과 조약을 맺은 사흘이 지나서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 함을 들었죠. 그래서 얘네들이 멀리서부터 왔다는 게 거짓말이네. 그런데 이미 화친하기로 약속은 했잖아요. 약속은 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어길 수는 없으니까 여호수아가 뭐를 하냐면 22절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 왔다고 우리를 속이고 거짓말이니 23절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27절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오늘날까지 이 성경을 기록할 때까지 기브온의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아모리 족속의 교만하고 무슨 상관이죠?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 기브온의 행동이 어떠냐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남자다잉 이런 거 있잖아요. 남자의 무엇으로 본다면 정말 치졸하죠. 아무리 살려고 하지만 그래도 자기를 이렇게 거짓말을 쳐서 거짓 행색을 해서 결국 목숨을 구걸하는 게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청나라하고 끝까지 싸우자고 하던 김상원 같은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이런 천하의 대장부답지 못한 놈이라는 걸 소리를 들어야 마땅한 사람들일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모습이 뭐랑 되게 비슷해요. 이 모습을 딱 보는데 여러분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계셨을 때
어떤 사람들과 매우 비슷하다는 생각이 툭하니 드실 수 있을 건데, 마가복음을 잠깐 보시면요. 5장을 볼게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25절입니다. 12일을 혈루증을 앓고 온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가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할 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비굴하지 않나요? 옷자락에 손을 댈 때 자세, 여러분 왜 그냥 사진이나 그림 같은 걸로 많이 보잖아요. 그죠? 주위에 옷자락에 손을 잡을 때 바닥에 엎드려서 그 옷자락을 이렇게 잡는 모습이 참 비굴하지 않아요? 아무리 본인이 이렇게 다급하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할까? 마치 기부온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낡은 옷을 갈아입고 곰팡이나 떡을 해서 어떻게든 목숨을 구걸하려고 그렇게 속였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보통 주의 옷자락을 잡았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비굴함에 대한 이야기, 그냥 그렇게까지 주를 찾아갔다는 거에 대한 또 이 여인한테 우리가 밑줄을 그는데, 사실은 그녀가 봤던 옷자락은 그 옷자락, 우리가 생각했던 그냥 주님이 입고 있던 그냥 허름한 옷자락인 게 아니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그녀의 주님이 입었던 옷자락은 굉장히 비싼 옷자락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사야서 6장을 잠깐 보실래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1절입니다.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을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메우는 영광이었다고요. 하나님은 그 옷자락조차도요, 온전한 영광 덩어리예요. 혈루병 여인은 주의 영광을 본 거라고, 그 옷자락의 영광을 본 사람이라고요. 그러니 그 영광 앞에 엎드리는 혈루병 여인은 너무 정상이었던 거예요. 다만 그 옷자락의 영광을 보지 못한 사람들은 죽어도 못 엎드리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혈루병 여인은, 우리 혈루병 여인이 주님의 옷자락까지 붙드는,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려고 하는 여인이 아니라 주님의 옷자락의 그 영광을 본 여인이라고요. 우리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왜 엎드려요?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을 아니까. 그죠? 하나님은 도저히 우리가 마주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걸 아니까. 그러니까 엎드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이 줄 수 없는 존재임을 아니까. 그러니까 엎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혈루병 여인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그 옷자락의 영광을 본 자. 옷자락으로 성전이 가득 메우는 그 영광을, 그 많은 사람들, 예수님이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치유를 받기 위해서 왔는데 그 중에서 주님의 옷자락의 영광, 그 옷자락마저도 영광 덩어리라는 걸 보게 된 유일한 사람이 혈루병 여인이었을 거예요. 그 여자는 그 옷을 잡게 되죠.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래요. 잡고 나서 주님께서 돌아와서 누가 나를 건드렸니? 라고 했을 때 이 여자가 뭐를 합니까? 33절에.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지금 몸에 혈루가 멈췄잖아요.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잘 보세요. 혈루병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유출병이라고 그래서 죄인이에요. 그거는 그냥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혈루병 여인이 무리들 사이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영광을 보고 그 영광의 옷자락을 잡기 위해서 엎드리고 막 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을 만졌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유출병에 걸린 사람들이 건드리면 그들도 부정해져요. 근데 물론 그들이 누군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다니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근데 주님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몸이 멈췄죠. 혈루가 멈췄죠. 그러면 볼일 다 봤잖아요. 볼장 다 봤잖아요. 그럼 가면 되죠. 근데 주님께서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갑자기 나와서 모든 사실을 말해요. 누구 앞에서? 모든 회중 앞에서. 그게 뭐예요? 그 회중들 입장에서는 이 여인이 나를 건드렸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누구를 건드는지 모르는 거죠. 우리가 왜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 나오면 그 주변의 사람 왜 전부 다 그 PCR 검사를 받아야 돼요? 누가 걸린지 모르니까. 그러면 주님이 있던 그 자리에 만약에 100명이 있었다면 그 100명이 다 내가 저 여인한테 만짐을 당했다고 생각한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죠. 그럼 뭐예요? 100명이
전부 다 이 여인 때문에 부정해졌다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럼 이 여인은 죽어야 돼요. 100명의 사람을, 200명의 사람을, 500명의 사람을 동시에 부정하게 만든 여인이에요. 혼자서. 죽어야죠. 그럼 이 여인이 그걸 모를까요? 알죠. 본인이 얼마나 잘 알아요. 유대인들한테 있어서 부정한 게 뭔지 왜 몰라요? 그런데 왜 이 여인은 다 나와서 사실대로 그 사람들 앞에서 말할까요? 말하고 나면 아마 이 여인은 그 뒤에 성경에 적혀 있지 않죠. 근데 이 여인은 아마 그 뒤로 바로 돌 맞아 죽었을 수도 있어요. 그걸 뻔히 알면서 왜 그랬을까요? 영광을 봤거든요. 주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죽어도 괜찮은 거예요. 이 혈루병 여인은 주의 옷자락에서 흘러나오는 옷자락의 그 영광을 본 거예요. 우시아 왕이 죽던 때 성전에 주의 옷자락이 그 영광으로 성전을 덮었던 그거를 혈루병 여인은 본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런 자들이죠. 그죠? 그러니까 보세요. 혈루병 여인은 우리가 세상 말로 하면 비굴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본다면 뭐예요? 정상적인 항복이에요. 정상적인 경배예요. 정상적인 예배죠. 나는 가치가 없음을 나의 모든 가치를 하나님에게 그냥 월십이죠. 그죠? 나의 가치를 다 드립니다. 당신만의 가치 있고 당신만의 생명이시고 저는 무능합니다. 당신만이 전능한 것을 고백하는 이 여인은 엎드려 그의 옷자락을 잡은 게 아니겠습니까? 그죠? 마태복음 15장을 볼까요? 21절서부터 27절까지가 가나안 여자의 믿음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가나안 여자의 믿음을 마가복음 7장에서도 보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그냥 더럽다라고 딱 낙인을 찍어버린 그 이방인이에요. 이 이방인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다고 하면서 주님을 찾아오지요. 예수님은 한 말씀 대답하지 않는 제자들이 모래 와서 이 여자가 우리 뒤에 소리 지르니 그를 내보내셔서. 그럼 보세요. 이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이 들어왔어요. 왔는데 주님은 여기 있을 거고 제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인이 여기 있었을 거예요. 제자들이 여인을 보고 여인이 소리쳤겠죠. 저희 딸이 귀신 들리는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 질렀겠죠. 근데 그럼 제자들이 모르겠어요. 아 뭐야 이 사람 이 여자 빨리 가요. 왜냐하면 이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 합리적인 의심인 게 뭐냐면 합리적인 계승인 게 뭐냐면 추론인 게 뭐냐면 그러잖아요. 그를 보내셔서 주님 그를 보내세요. 라고 했다는 건 이미 이 제자들의 태도 자체가 이 여인을 전혀 환대하지 않는 태도였겠죠. 여러분이 어디를 갔는데 그렇게까지 환대를 안 받고 문전박대를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치사하고 더러워서라도 안 가겠죠. 그런데 이 여인은 머물렀어요.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를 받지 아니하였어. 그랬더니 여자가 와서 무슨 말이에요? 여자가 계속 서 있었다는 얘기죠. 주님이 얘기하시는 동안에 계속 서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여인은 도대체 무슨 깡으로 도대체 뭘로 자존심도 없는 건가요? 이렇게까지 비굴한 건가요? 아니 뭐 주님이 아니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인가요? 그러면 이 여인은 주님이 안 되면 해결이 안 되는 문제라는 거에 대한 것이 너무나 확증이 된 거죠.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그러니 이렇게 비굴해도 참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 같아도 그러잖아요. A라는 병을 갔는데 A에서 너무너무 불친절하고 우리를 문전박대하고 그러면 우리를 막 병균 취급하면서 이러면 다른 데 가면 되지. 근데 만약에 그 병원밖에 없다면 어쨌든 간에 내가 그런 대우를 받아서 살아야 되니까 거기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여인은 지금 예수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확증이 있는 거죠. 그러니 엎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만이 답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는 거예요. 보세요. 이 여인의 이야기를 여러분 헷갈리는데 보통 이래요. 주님이 막 구박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버텼던 여인. 그게 아니에요. 구박은 제자들이 했어요. 이 여인을 들여오지 마세요. 근데 주님의 말은 뭐였냐면, 근데 여인은 있는 거예요. 왜? 이분만이 답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분이 나의 신랑임을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내가 나는 이스라엘의 양들에게만 잃어버린 양으로만 보내졌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의미를 만약에
그냥 피지컬하게 이해했다면 이 여인은 이방 땅에 사는 이방인이에요. 맞죠? 이방 땅에 사는 이방인이니까 이 여인은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을 듣고 나서 여자가 와요. 25절에. 원래는 24절 말씀을 들었으면 여자는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24절의 이야기가 이 여인에게는 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은 육체적인 지도상의 이스라엘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의미하거든요. 우리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위해 내가 보냄을 받았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거죠. 제자들이 예수님, 주님, 저 여인이 왔는데 저 여인은 그냥 쫓아버리죠. 시끄러워 죽겠는데. 근데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저 여인 때문에 여기 와 있는 거야. 제가 바로 나의 딸이야. 제가 바로 나의 신부야. 제가 바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 여인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 절하죠.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주님의 24절의 말을 지금도 21세기에는 그리스도인들도 무지하게 헷갈려하는 이 말을 당시의 여인은 너무나 명확하게 이해를 했다고요. 왜냐하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24절 얘기가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오라는 얘기. 맞아. 네가 이스라엘의 그 어린 양, 잃어버린 양이야. 라는 걸 이 여인은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20절에 그러잖아요.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님께서 그러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이에요? 맞아. 내가 너를 위해서 왔어. 내가 개들한테 나의 살을 띄워주려고 온 게 아니야. 내가 너에게 내 살을 주려고 온 거야. 근데 이 여인이 지금 하는 얘기는 뭐냐면 주의 영광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런 거죠. 소위 내가 밥을 먹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레벨인지를 모른다면 그 사람은 겸상하는데 아무런 부담이 안 되지만 저 사람이 어마무시한 사람이라는 걸 안다면 갑자기 겸상이 힘들어지잖아요. 거기 뭐 같이 뭐 그쪽 밥 들고 와서 같이 먹어요. 이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의 떡을, 내 살을 띄어서 이방인들에게 줄 게 아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백성이 아니라 내가 선택한 백성, 하나님 선택한 백성에 내 살을 떡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너한테 나의 살을 주기 위해서 온 거야. 너를 위해 내가 죽기 위해서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이때 맞아요. 하나 주님 저를 위해서 죽으심이 마땅하죠.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누군지를 안다면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돼요? 여자가 이런데 올소이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서기를 먹는 무슨 말이에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뭐 할 자격이 없는 자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개 취급을 받아도 마땅한 자예요, 제가. 그런데 주님께서 저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저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으로 받아주시니 감사한 게 이 여인이죠.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그냥 치유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걸 알고 왔단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이 여인은 비굴한 건가요? 정상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하다못해 조금 동네에서도 높은 사람한테 고개 이렇게 하고 조폭들 보면 뭐 조금 힘센 사람한테도 뭐 형님 그러고 이렇게까지 90도로 인사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를 알아봤다면 내가 피조물인 걸 알고 그가 창조주인 걸 알았다면 그 앞에서 완전히 엎드리는 거는 정상인 거예요. 그건 비굴이 아니에요. 그죠? 그걸 비굴로 보는 게 웃긴 거죠. 사실은. 그죠? 그렇잖아요. 우리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알아요. 마가복음 1장을 볼까요? 2장을 보겠습니다. 중풍병자가 옵니다. 중풍병자가 왔을 때 얼마나 긴 거리를 땅을 걷지도 못하는 자가 이렇게 땅을 기어서 왔을까요? 주님이 집회하는 곳까지. 그죠? 3절. 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들어갈 수 없어요. 왜요? 중풍병자는 걷지 못하죠. 그렇다면 이 자도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자라면 부정한 자로 취급을 받았을 것이고 사람들은 감히 네가 여기를 어디 와? 소위 부정타.
쳐다오지도 못하게 했겠죠. 그러면 이쯤 되면 이 사람도 열받아서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를 해요? 지붕 위로 올라가요. 그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꼭 봐야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 어떠한 멸시를 보더라도 당하도 내가 지금 주님한테 저분한테 내가 뭔가 해결할 문제가 하나 있어. 그거 아닙니까? 땅을 박박박박 기어와서 벌레처럼 기어와서 지렁이처럼 기어와서 사람들한테 벌레 취급받으면서도 끝까지 주를 만나야 되는 이유가 이 사람들 분명히 있어요. 그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걷고 싶어서? 아니요. 이러잖아요. 4절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올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뚫고 구멍을 내고 정신병자가 논상을 땅에 내렸어요. 주님이 여기 계세요. 근데 그 상이 내려왔어요. 이렇게 침대가 내려왔어요. 그럼 주님이 받겠죠. 주님은 그의 마음을 아시죠. 그렇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주님이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뭐래요? 8절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아시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사람들의 속으로 생각하는 걸 다 아세요. 그러면 중풍병자가 이렇게 내려온 이유를 아시죠? 그렇잖아요. 왜 내려왔는지를. 그럼 일어나고 싶어서, 걷고 싶어서 이렇게 오는 걸 아신다고 그러면 주님은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9절에 말씀을 하셔야 돼요. 9절을 5절에 넣으셔야 돼요. 중풍병자에게 내 삶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삶을, 그게 11절. 내가 내게 이르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와라. 이 11절 말씀을 5절에 넣어야 돼요. 맞죠? 간단하죠? 제 말씀 이해가 되나요? 중풍병자가 걷고 싶어서 왔다면 걷고 싶다라는 걸 주님은 아시잖아요. 마음으로. 그러면 4절에 그랬으면 5절에는 네가 일어나 걸어라. 그럼 그 얘기는 끝나요. 그냥. 근데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5절에 뭐라고 말하세요? 예수께서 그의 믿음을 못 중병자에게 일어나 작은 자 네가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신다고요. 그럼 중풍병자가 원하는 대답은 뭐예요? 물어보고 싶으면 뭔데요? 보세요.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중풍병자예요. 소위 소아마비예요. 태어나면서 못 걸었어요. 사람들은 그를 벌레 취급했겠죠. 너는 저주받았다고 그랬겠죠. 태어날 때부터 저주를 받았으니 생각해 보세요. 중풍병자가 길에서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지키겠어요? 성전에 출입도 못하겠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싶어도 몸이 지킬 수 없어요. 돈도 없어요. 하루 종일 구걸을 해야 하루를 먹고 살아요. 근데 어떻게 어디 가서 뭐를 지켜요? 안식일에?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이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꼭 중풍병자나 거지들은 어디에 있었냐면 성전 앞에 있었어요. 왜요? 안식일에는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거든요. 우리 보통 교회에 있잖아요. 케냐에서도 약간 구걸하시는 분들이 주일에 그렇게 교회 앞에 계세요. 그럼 교회는 아무래도 예배 드리고 나면 마음이 좀 이렇게 많이 따뜻해지고 뭐 이러니까 이제 뭐라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성전 앞에 그렇게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거지들이. 그럼 일하지 말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어길 수밖에 없는, 그래야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이들 아닙니까? 그럼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저주를 받았대요. 그런데 자기는 구원을 받기 위한 율법을 하나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럼 이들은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지옥으로 가야죠.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 물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주님한테. 제가 정말로 지옥에 가야 되나요? 저 태어날 때부터 못 걸었잖아요. 제가 걷기 싫어서 안 걸은 거 아니고 제가 거지 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된 제가, 그러기 때문에 제가 지옥을 가야 되나요? 만약에 그래야 된다면 혹시 저의 죄를 사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래서 제가 천국에서는 좀 뛰어다니면 안 되나요? 이게 중풍병자가 예수님한테 묻고 싶었던 거란 말입니다. 그의 마음에 품고 있던 건 이 매트에서 주님 앞으로 이렇게 내려왔던 이유는 뭐냐면 그걸 묻기 위함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뭐라고 그러세요?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죄인이야 너. 네가 못 걸어서가 아니라 누구나 죄인이야. 근데 너는 죄상을 받았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려온 건 걷기 위해 내려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 내렸단 말입니다. 그럼 보세요. 죄사함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알았던 거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보세요. 혈루병 여인이나 가나안 여인이나 이 사람들의 이 중문병자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예수님이 죄를 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라는 거를, 구세주라는 거를 아는 존재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멸시와 천대를 사람들한테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엎드려서 그의 옷자락을 잡고 그의 영광을 잡고 그 수문을 당하면서도 천장을 뚫고 내려와서 주님 앞에 나타나고 그 제자들이 만류하고 천대를 문전박대를 받는데도 끝까지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다 알아듣고 주 앞에서, 제가 주 앞에서는 마치 부스러기를 먹는 개와 같은 취급을 받는 게 마땅합니다. 제가 사실은 그런 존재가 맞아요. 그런데 저를 주의 신부를 삼아 주시다니요 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비굴한가요? 아니요. 이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아멘. 기브온 사람들이 바로 보여준 게 이거잖아요. 크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싸움을 잘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믿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임을 알고 이들과는 도저히 대적이 안 된다는 걸 알고 굽힌 자들이잖아요. 그죠? 가나안에 그 많은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은 우리가 대적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경배할 대상임을 알고 와서 엎드린 자가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품에 안으세요. 여기서 여호수아가 사람인지라, 그죠? 우리와 같은 사람인지라 여호수아도 실수를 하죠. 보세요. 9장을 볼게요. 여호수아서 9장. 이러잖아요. 화가 났죠. 여호수아가 화가 났잖아요. 이것들 봐라, 거짓말했어? 그랬더니 21절에 뭐래요? 22절.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되 너희가 왜 우리 속였니? 그리고 23절에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하고는 하나님 집에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어차피 니네가 우리 식구가 된 거, 화친한 거는 내가 말을 했으니까 어기지 않을 텐데 내가 니네 거짓말했으니까 저주를 내서 성전에서 물 깃는 자와 나무를 패는 자가 되게 할 거야. 여호수아가 사람인지라. 왜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하신 말씀이 있어요. 14절에.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기도를 안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니까 여호수아도 지금 메롱이에요, 영이.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그냥 화나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죠? 날 속였어? 이놈 봐라, 저주할게. 근데 하나님 전에서 물을 깃고 하나님 전에서 나무를 패는 게 저주인가요? 하나님의 교회에 초대받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책상을 옮겨야 되고 누구는 설교를 하고 막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나는 저 뒤에서 줄이나 의자나 맞추고 바닥 청소한다고 해서 여러분이 저주받은 건가요? 하나님 전에 들어왔다는 거,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영광 한가운데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약간 이렇게 메렁메렁 한 상태니까 괜히 인간의 감정이 올라오니까 내가 너를 저주할게 라고 했지만 사실 이건 저주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왜 패요? 나무를 패는 건 나무를 떼기 위함이죠. 하나님께서 나무를 떼는 건 뭐예요? 번제물 태우는 거예요. 물을 왜 넣어요? 물을 하는 것은 제물을 씻거나 제사장이 손을 씻기 위함의 회개예요. 어찌 보면 물을 기를 때마다 나무를 팰 때마다 예수 생각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성전에서 이 사람들일 거예요. 가장 복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복 중에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시잖아요. 나중에 가면 기브온 사람들하고 이제 전쟁을 선포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누구냐면 10장이에요. 10장에 보면 5절 보세요. 1절부터 5절까지를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2절에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이며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그래서 4절에 보면 내게로 올라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왜요? 기브온이 배신했거든요. 자기네가 배신해갖고 이스라엘한테 그냥 이스라엘의 하나님한테 엎드렸거든요. 배신했잖아요. 치사하게. 그래서 우리 다 치자라고 했는데 그 앞장 사람이 누구냐면 5절에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이에요. 그게 아모리의 교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때 이 아모리 족속과 전쟁이 붙었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치시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어마어마한 일을 여러분 아십니다. 뭘 하셨어요?
태양을 멈춰 13절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그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갖기까지 하느니라. 기브온 백성을 하나님에게 지금 막 들어온 이 기브온 백성을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태양을 멈추세요. 여러분이 이거를 동화나 SF로 보지 않고 진짜 있었던 일로 믿음으로 취하신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태양을 멈추세요. 태양을 멈추세요. 태양을 멈추고 하나님이 하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린 기브온 사람들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가 않아요. 사무엘하 21장을 보실래요? 사무엘 21장에 보면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다라고 하는 소제목이 나올 거예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 시대에 3년 동안 기근하셨어요. 3년 기근이면 다 죽어요. 3년 기근인데 다윗이 이유를 모르겠네요. 왜 하나님이 다 3년 동안 기근을 하셨지? 근데 이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뭐냐면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아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완전히 엎드려서 온 굴복하고 온 기브온 사람들을 사울이 죽였다는 것 때문에 3년 동안 기근을 내리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브온 사람들을 사랑하는지 아시겠습니까? 태양을 멈추시고요. 3년 동안 기근을 주면서까지 기브온 사람들을 보호하세요. 그들의 마음을 알아주세요. 그 기브온이 우리잖아요. 한 명 한 명. 그죠?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하실 게 있어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팔복 중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뭐냐면 보세요. 우리 가끔 그러죠. 우리는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심령을 가난하게 하십시오. 또 어떻게 심령이 가난해요? 심령이 가난한 방법 혹시 아시는 분이 저한테 지금 말씀해 주실래요? 밥을 안 먹으면 심령이 가난해지나요? 심령이 가난해지는 건 뭐냐면 보세요. 내가 가난한 걸 아는 방법은요. 부자를 보면 알아요. 맞죠? 내가 못생긴 걸 아는 방법은요. 내가 혼자 무인도에 살면요. 거울도 안 보고 살면 내가 되게 잘생긴 혼자 정우성이에요. 근데 갑자기 정우성을 보고 나 얼굴을 이렇게 볼 수 있으면 그때부터는 아 이게 참 차이가 크구나 이런 걸 알잖아요. 부자를 보니 내가 가장 가난한 거예요. 키 큰 사람을 보니 내가 작은 걸 아는 거예요. 그죠? 심령이 가난한 건 뭔지 알아요? 심령이 가난해진 건 뭐냐면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보면 내가 심령이 가난해져요.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걸 알아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 혈류병 걸린 여인, 주의 옷자랑을 잡은 그 여인, 가나안의 여인, 중풍병자 다 특징이 뭡니까? 주님의 크심을 본 자들, 주님의 영광을 본 자들. 그죠? 그 앞에 철저히 엎드리는 자. 그 자를 하나님은 보호하세요. 그렇다면 그 엎드리는 자를 째려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는 아모리의 교만이겠죠. 그죠? 한번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럴 거예요. 나는 여태까지 주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째려보거나 그런 적 없는데? 그러면 얘기를 바꿔볼까요? 우리 실생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같이 담합을 해서 누군가를 미워하기로 했어요. 저희는 담합을 해서 윤미원 집사님을 미워하기로 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가 굴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 앞에. 그 은혜 앞에 굴복이 되니까 내가 더 이상 누굴 미워하는 게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윤미원 집사님한테 가서 사랑을 한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저랑 같이 윤미원 집사님을 미워하기로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 저는 배신자죠. 치사하게 미워하기로 다 해놓고 지만 사랑한다고 말한 지 혼자 착한 척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저를 미워한다면 여러분은 아모리족 속에 교만에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주 화요 중사경에는 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되게 우유부단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뭔지 전 몰라요. 제 육신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안 한다고 했을지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저는 말을 번복하는 사람, 마음을 이랬다 저랬다는 참 줏대 없고 우유부단한 사람이라는 여러 얘기를 들을지라도 저는 또 그렇게 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크심 앞에 굴복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다 같이 진원이를 용서하지 않기로 했어요. 우리는 진원이를 왕따시키기로 했어요. 그런데 저 혼자 가서 진원이한테 놀아줘요. 그러면 여러분은 저를 보면서 여러분 배신자. 그게 배신자라면 배신자가 되십시오.
남자 하지 마세요. 남자다해 이런 거 있죠. 어때 남자가 비굴하게. 아니요, 괜찮아요. 그리스도인 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세요. 사람들이 다 그 사람을 싫어하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사랑을 하잖아요. 그럼 사랑하세요. 그게 답인 거예요. 그거는 치사한 것도 아니고 비굴한 것도 아니에요. 그걸 하는 성경에서는 경배하는 거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따진다면 여러분 아마 그럴 거예요. 그죠? 우리 다 같이 우리 그렇게 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로 했잖아요. 대강 하나님 믿기로 했잖아요. 예수 너무 믿으면 인생 훅 갈 것 같아서. 근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제대로 믿기로 결정한 사람이 우리한테 나왔다면 그 길이 옳은 거잖아요. 너만 지나치게 믿는다고 해서 그 사람 째려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지금은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렇게까지 살자라고 한다면 막 째려보는. 치사하게 너 혼자 그렇게 멀리 가려고 그래. 다 같이 손잡고 망해야지. 다 같이 손잡고 그 하나님 앞에 고개 뻣뻣이 들고 그의 영광 앞에 고개를 뻣뻣이 들겠습니까? 가나안에는 수많은 족속들이 있어요. 그 족속 중에 딱 유일하게 기브온만 하나님 앞에 와서 철저하게 엎드렸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 심령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크심을 보고 나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혈루병 여인 딱 한 명이었어요. 가나안 두로에 사는 그 많은 게냐에 사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딱 한 여인이 주 앞에 왔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딱 한 사람이 4명의 친구들과 그 5명만이 그 몇 명만이 지붕을 뚫고 주 앞에 내려왔어요. 모든 박해와 문전박대를 무릅쓰고 그리고 주님 앞에 물어봐요. 주님만이 저의 죄를 사해 줄 수 있죠? 저 옥자락에서 나오는 영광이 주님의 것이 맞죠? 주님만이 저의 신랑이 되어주시는 거죠? 라고 물어봐요. 비굴한가요? 오늘도 여러분은 여러 사람이랑 담합을 해서 누군가를 미워하기로 결정했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은 미워할 만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그들을 먼저 배신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먼저 그 길을 가지 않기로,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그렇게까지 사랑하지 않기로, 그렇게 용서하지 않기로 담합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먼저 여러분이 배신자가 되십시오. 먼저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혹시 누군가 먼저 엎드렸다면 그가 엎드린 것이 옳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아모리 족속처럼 먼저 엎드린 기브온을 까자, 죽이러 가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태양을 멈추고 여러분을 까실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모리 족속같이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까실 거예요. 하나님이 엎드린 자,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워하기로 한 게 틀린 거네요. 사랑하기로 하는 게 맞는 거네요. 헌신하는 게 맞는 거네요. 내 자존심을 굴복하는 게 맞는 거네요. 내 안에 있는 미움을 사라지게 하는 게 맞는 거네요. 라는 걸 엎드린 자가 바로 기본들이고, 근데 그런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의 괴롭혔던 사울 때문에 3년 기금을 내릴 정도로 그들의 그냥 너덜너덜한 가슴까지 다 알아주신다고 하잖아요. 그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권면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는 자라고 오늘 말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있을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말씀에 여러분이 딱 엎드렸으면 좋겠어요. 지금도 혹시 미움에 담합을 하고 있다면, 사랑을 하지 않기로 담합하고 있다면, 헌신을 거기까지 하지 않기로 담합하고 있다면, 그게 가족끼리 담합이든, 우리는 절대 우리 선교사 안 하는 거야, 우리 아프리카 이런 데 안 가는 거야, 담합했다면, 그 중에 서민원 집사님부터 깨십시오. 김하연 자매님부터 깨십시오. 아, 내가 틀렸어.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하나님 영광 앞에 엎드렸더니 가는 게 맞더라. 그러면 아내가 남편이 애가 그러겠죠. 아빠 너무 배신하는 거 아니야? 그 배신을 하십시오. 우리 진원이 같이 미워하기로 했는데 만약에 태록이가 진원이 먼저 사랑한다면 태록이의 결정이 옳은 거에 인정하고 태록이 쫓아가자고요. 기브온이 엎드렸을 때 나머지 아모리에 있었던 모든 족속들이 해야 될 건 뭐냐면 기브온 따라 엎드리는 거였어요. 기브온을 까는 게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아모리의 교만을 여러분이 답습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지 말라는 이 얘기에 여러분이 아멘으로 화답하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모리의 교만을 쫓아가는 저희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네, 그렇게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